부모 교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스카이캐슬 포스터고요. 하나는 아직도 종영되지 않은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는 제가 제 돈을 일부러 내고 드라마를 다시 이렇게 그 신청을 해서 본 거는 저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였습니다. 저거는 이제 제가 교육을 하는 그 선생으로 필요하다 싶어서 저 드라마를 시리즈로 한번 다 봤어요. 저기에 나오는 김주영 선생, 여러분들 그 성대모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들을 했죠. 누구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이상한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하는 건데,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부모들이 점점 괴물이 돼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그 영화입니다. 뭐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여러분들 그 관심 가지시면은 우리들 교회 부모님들이 아니시지요. 저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까지 물론 막장 드라마인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러나 저 안에서 작가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참 기가 막힌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 저 안에 나오는 부모들은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 따라가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행복하면은 참 좋겠는데, 거기 나오는 그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어떤 아이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같이 행복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행복한 자녀가 없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여기다가 세속적 학부모라고, 세속적인 학부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어쩌면은 우리들의 부모들에 대해서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붙여주는 것도 어쩌면은 이런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시켜 놓은 그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게 실제로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얼마 있으면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때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지 되겠죠. 박상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장신대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케이스 스타디를 하셨어요. 교회 교육이 위기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답변을 한 것이 부모의 문제가 있다, 부모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항목으로 이제 부모 교육에 부모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가정에 신앙 교육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부모들의 신앙이 아주 이렇게 약했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20년 동안 제가 교육을 하면서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넌 왜 했냐? 가정에서 전혀 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그 안에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대학이기 때문에 앞으로 엄마가 될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엄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여학생들 집단이었습니다. 결론이 저거예요.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말할 것도 없이 신앙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도 가정에서부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보다 더 전문적으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그 교육의 장은 가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의 장이 가정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흔들고 강력한 국가는 어머니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분이 이 학교를 처음에 와서 교육을 하고 저런 단체를, 여성 단체를 만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때인데 누가 먼저 일어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각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깨달음으로부터 민족이, 가정이 살고 그 다음에는 국가가 살고 그 다음에는 세계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교육을 그 대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휴대폰을 이렇게 보니까 간밤에 주고받은 제 카톡방에 있더라고요. 그 카톡방이 한 3명의 그 친구 교수님들이, 가까운 분, 교수들이죠. 저하고 전공도 같고 가까운 분들이 서로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는 그 단톡방이었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에서 4시 그 사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꿈나라에 있었는데 그 두 분은 잠을 못 주무셨는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사람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아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장성한 아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그 아들은 이제 손자를 얼마 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 교수님은 할머니죠. 근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한 친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대단한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문자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해 라고 했던 교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늘 노력해야 되는 고통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때는 참담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하는 짓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참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니 연민이 생기면서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요, 간밤에 쿨쿨 잤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쳤어요. 여기서부터 내 강의를 시작을 하자. 강의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들 교회 부모 교육을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배우 셋이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배우인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아주 젊은 분들 빼놓고는 저 영화를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저 영화는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굉장히 멋있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몬타나, 배경이 몬타나거든요. 이 몬타나의 그 아름다운 그 자연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그런 그 이야기들이 감동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저는 아들을 가진 교수님의 그 문자를 보면서 저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강의를 위해서 한 번 더 저 영화를 최근에 보게 됐습니다. 잘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엄격하고
그러면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랑하는 그 방법, 표현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아들들이 굉장히 그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고 늘 대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좀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신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아버지를 싫어했지만은 아버지한테 불순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향을 제일 먼저 떠나는 것도 사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 더 먼저 고향을 떠나요. 아버지를 떠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영혼이 굉장히 그 브래드 피트죠.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아버지한테 반항도 해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름대로 아버지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요. 조그만 도시의 신문사 기자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목사의 아들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도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도박에 점점 탐닉을 하다가 결국은 그 아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박을 하다가 결국은 그 도박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가슴앓이를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임종 전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이가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여, 저 사람을 도우려 하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퍼즈입니다. 저는 이 퍼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일을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퍼즐은 제가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정말 돕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함을 아마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려던 것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자식한테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다 주려고 하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목사님의 임종전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 교수의 그 카톡방에 그 문자, 그 텍스트에서 이 영화를 생각을 했고, 이 영화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설교에서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그 동기부여를 받고 또 부모교육의 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요. 주여, 저 사람을 도우려 하지만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한테 교육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줄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줄 형편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려던 것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더 절망적입니다. 나는 정말 저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안 받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들의 상황은 주려는 것을 받지 않아요. 아버지의 입장은 뭐예요? 뭘 줘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는 자녀들보다 뭔가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면은 네가 당연히 이렇게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놓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지? 내 자녀를 대하는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무식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부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놈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모는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녀에 대해서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지적인 발달 단계가 지금 내 아이가 어디까지 가는 게 정상적인 건지, 사회 발달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정서적인 발달은 어떤 건지, 신앙 발달은 어떤 것이 정상인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완전한 부모 있냐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부모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완전한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완전한 부모는 아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은혜로 아니면은 그날에 갈 수도 없을 거예요. 완전한 부모는 없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돕는 시작과 마지막은 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을 저는 love라고 하지 않았어요. compassion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와 그 단어가 compassion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있는 아기 집이에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왜 부모의 기도가, 특히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잘못됐을 때 그 부모는요, 그 잘못이 자기 잘못처럼 생각해요. 100% 공감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00% 공감이에요.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모 잠 못 자요. 왜 우리 친구 교수가 새벽 2시 반, 3시 반 잠을 못 잤을까요? 그리고 아직 자지 않은 것 같은 그 친구하고 왜 카톡을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을까요? 어려움이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 부모는 잠 못 잡니다. 고통받아요. 그리고 좌절해요. 만약에 그 아들이 신앙이 없는데 그런 고통을 당한다, 크리스찬 엄마로 더 고통스러워요. 더 좌절스럽습니다. 그게 바로 컴패션이에요. 연민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나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들을 보니, 사랑하는 눈으로 보니 연민이 생기면서 불쌍합니다. 아들이 컴패션이죠. 여기서부터 아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어머니 자신도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그 출발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교육의 출발이자 완성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베를린에 가서 한 달쯤 있었습니다. 베를린은 동독과 서독 쪽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지금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잖아요. 수도인데 저는 제가 가서 한 달을 머물렀던 데는 동독 쪽에 알렉산더 플라츠라고 하는 그쪽에 가서 한 달을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 이제 훔볼트 대학이 굉장히 오래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근처에 제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를 얻어서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훔볼트 대학 도서관에 가려면은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을씨년스러운 그런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뮤지엄이라고 써 있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뮤지엄인가 하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뭐 뮤지엄이라고 그랬으나 저는 작품이 저런 동상이라 하더라도, 조각품이라 하더라도 몇 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몇 개가 있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 동상 하나 달랑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키웠어요. 가운데다 놓은 게.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동상이었어요. 그런 조각품이었어요. 콜비치라고 하는 여성 조각가예요. 근데 이분이 1차 대전 때 아들을 잃어요. 전쟁에 나간 아들을 잃어요. 그 아들이 전쟁에 나가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 아들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전사를 했다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평생 반전 운동에 앞장서는 일을 하지요. 물론 그 다음에는 아들의 아들을 또 전쟁에서 2차 대전 때는 아들의 아들을 잃는 그런 비극을 이 콜비치라고 하는 여성 조각가가 겪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뮤지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뮤지엄은요, 보통은 뮤지엄이라고 하면 이렇게 건물이 있고 천장이 이렇게 딱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 뮤지엄은 천장이 막혀 있지 않아요. 저 위에 한번 보세요. 저게 그냥 구멍이 뻥 뚫어졌어요, 건물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조각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옆에다 그 하나를 대조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눈이 올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서 눈이 떨어지겠죠.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데,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데 눈이 오면 눈이 오는 그대로를 엄마는 맞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은 비가 오는 그대로를 맞고, 마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야말로 빗물을 맞고 있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온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한 거잖아요. 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하고 비슷하게 베를린의 피에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아들의 죽음, 아들의 슬픔은 곧 어머니의 슬픔이고 어머니의 죽음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교육의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